함께 일어나셔서 31장 찬송을 부르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슬퍼하는 이들을 위로하시며 방황하는 이들을 바로잡아 주시며 쉽게 쓰러지고 넘어지는 이들을 바르게 세워주시며 의심하고 두려워하는 이들을 강하게 이끌어 주시는 주님, 한 주간 동안 우리를 보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크신 섭리와 보호하심 속에 살고 있는 우리는 하지만 늘 주님으로부터 벗어나려는 유혹을 받고 살아갑니다. 그것을 자유로 생각하고 자신의 마음대로 사는 것이 진정한 행복으로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무지함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있으면서도 주님의 능력을 의심하며 주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도리어 두려워하며 걱정하며 염려하며 살아가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항상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남아있지 못하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지 못한 채 도리어 마음의 유혹과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내주셨지만 우리는 너무 이기적이어서 우리가 가진 어떤 것도 빼앗기지 않으려 합니다. 주님은 겸손히 인간의 몸을 입고 낮은 곳으로 오셨건만 우리는 나를 자랑하며 더 높은 곳으로 오르려 안간 힘을 씁니다. 주님, 교만으로 단단해진 우리의 마음 고쳐 주시옵소서. 이 세상이 어지럽고 소란스럽습니다. 모두가 목소리를 높이며 자신의 생각을 강요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음성에 조용히 귀 기울이지 아니한 채 자기만 옳다 하는 미련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와 부족함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를 모든 악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그의 책 니코마코스 윤리학에서 온유와 겸손에 대해서 뜻밖의 흥미로운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온유라고 하는 덕목을 하나의 모자람의 범주에서 다루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온유는 화를 낼 줄 모름에 속하는 그러한 인간의 성품입니다. 그것은 중립적이긴 하지만 그러나 비난받을 만한 태도다라고 그렇게 가르친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사람에게 적절한 방식으로 적절한 시간 동안 분노를 느끼는 사람은 칭찬의 대상입니다. 그러나 온유한 사람은 오히려 모자람 쪽에 더 치우치는 듯 합니다. 적절한 경우에 화를 내지 않는 사람은 바보로 여겨지고 그러한 사람은 지각이나 고통 감각이 없는 듯하며 분노에 대한 무감각으로 인해 자신을 방어할 마음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온유는 그래도 모자람의 영역이라고 하였지만 아리스토텔레스에게 겸손은 도리어 더 경멸의 대상입니다. 겸손은 그에게 있어서는 덕이 아니라 악덕에 해당이 됩니다. 진짜 남자는 힘이 세고 또 지배적이며 자신의 우월함에 대해서 자랑하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또 남자라면 적어도 온유하지도 겸손하지도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말합니다. 겸손하지 말라. 겸손하면 결국 남에게 짓밟히게 될 뿐이다 라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바로 이러한 가르침의 문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셨던 그 시기 또 그것을 넘어서 초대교회의 시기에 있었던 주변의 문화였습니다. 왜 이런 가르침을 그리스의 철학자들이 말했을까요? 당시의 문화는 전쟁의 문화였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당시에 가장 위대한 사람들, 추앙받던 사람들은 대부분 영웅, 전쟁의 영웅들이었습니다. 호메로스의 대서사시 오디세이아를 보아도 신화적인 초영웅,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정복하는 그런 영웅에 대한 칭송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그리스인들이 추구했던 이상은 도리어 분노할 줄 알고 그리고 또 자랑도 좀 할 줄 알고 그러면서 자신을 드러내는 그러한 영웅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영웅들이 그들의 롤 모델이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천 년이 흘렀습니다만 이러한 생각의 태도는 여전히 이 땅에 존재하는 듯 보입니다. 미국에서 있었던 어느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중학생 아이들을 성경 공부를 이렇게 시키면서 함께 가르치고 있었는데 성령의 열매 중에 온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답니다. 사춘기를 지나는 아이들이었기에 온유는 성령의 열매로 사모는 하겠지만 아마 이 아이들에게는 이루기 어려운 그런 덕목이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목사님께서 물으셨답니다. 성령의 열매 너희도 얻고 싶지, 그렇지만 너희들 참 이것 이루기가 쉽지는 않지? 라고 이렇게 물었답니다. 그때 아이들이 이렇게 답을 했다는 겁니다. 아니요, 전혀 갖고 싶지 않아요. 깜짝 놀라서 목사님이 물었습니다. 왜? 라고 묻자 이 아이들이 답을 했답니다. 약해 보이잖아요. 없어 보이잖아요. 라고 그렇게 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오늘 현대사회도 영웅주의 문화가 여전히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겸손은 힘들어 라고 하는 어느 방송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대놓고 겸손을 비하하는 듯 보이는 그런 프로그램 이름이었습니다. 요즘은 겸손이라는 단어는 그다지 매력적이지 않은 듯 보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러해 보이기도 합니다. 당당함이 더 멋지고 또 당찬 모습이 더 힘있어 보이는 것 같습니다.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들 너무 겸손해도 주위 사람들이 불편해 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인 것입니다. 분노하지 않는 것을 모자람으로 치부하는 세상, 온유를 능력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세상, 겸손을 존재감 없음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런 문화가 오늘 우리의 문화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거리마다 분노를 표출하라고 하는 그런 유혹들이 끊임없이 이어집니다. 너답게 분노를 좀 표출해라. 너의 의사를 그대로 반영해 보아라. 라고 하는 소리들이 가득하죠. 분노를 부추기며 투쟁을 역설합니다. 전쟁의 전선에 설 것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그 대열에 서서 우리의 영웅이 한번 되어 보라고 한번 그렇게 유혹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나서지 않는 사람들은 비겁한 사람이고 그리고 생각도 없는 사람이며 능력도 없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치부하고 비난을 합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전쟁의 자리에서 온유는 그다지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것은 분명 모자람이 분명합니다. 또 투쟁의 자리에서 겸손은 심지어 악덕일 수도 있습니다. 성난 사람들이 비판을 쏟아내며 분노하며 큰 분노를 만들어 가야만 투쟁이 투쟁다워질 수 있겠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에서 러시아 병사이든 우크라이나 병사이든 온유한 병사, 겸손한 군인 그다지 의미 없지요. 그 말은 오늘날 우리에게 겸손이 그다지 매력이 없는 이유는 오늘 우리들의 삶이 전쟁터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는 전쟁과도 같은 삶을 오늘도 지금도 살아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삶의 태도는 무엇일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까? 매우 흥미롭게도 우리 예수님은 바로 그리스의 철학자들이 살았었을 그 당시 그때 사셨던 그 예수님께서 도리어 우리들에게 온유함과 겸손함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그 온유와 겸손이 도리어 모든 것을 풀어내는 열쇠라는 사실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스의 다른 철학자들과는 달리 세상 사람들의 관점과는 달리 예수님께서는 도리어 온유와 겸손을 말씀하시면서 그 안에 참 쉼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전쟁터와 같은 세상, 이 세상이 완전히 다른 세상으로 바뀌어야만 그 안에 참된 쉼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온유와 겸손의 가치가
최대한 드러나는 그 세상에서만 드디어 우리에게 참된 행복이 있다라고 하는 뜻이기도 합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는 바로 온유와 겸손임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온유를 배우고 겸손을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안에 안식과 평안과 쉼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무엇인가를 정복하고 마음껏 하려고 하는 끊임없는 욕망이 존재합니다.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이상적인 나라가 있죠. 이상적인 세계가 있습니다. 멋진 이념도 있습니다. 내가 만들어가고자 하는 멋진 사회 세상도 있습니다. 그렇게만 하면 행복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그것 얻기 위해서 전쟁도 불사하고 투쟁도 불사하고 데모도 불사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지만 전쟁은 그 오랜 기간 전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그 전쟁은 끝이 나지 않고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이 되고 또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행복은 어디에 있을까? 온유와 겸손이 실행되고 온유와 겸손이 최대한의 아름다운 가치로 그렇게 여겨지는 그 자리, 그리고 온유와 겸손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안에서 진정한 안식과 쉼이 있다고 주님은 가르치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가르친 그 멋진 이야기, 적절한 시간에 적절한 상황 속에서 적절한 기간 동안 적절한 사람에게 분노를 표출하는 것이 칭찬받을 만한 일이다. 글쎄요, 전쟁의 상황에서, 경쟁의 상황에서는 그것은 당연히 그럴만하죠. 그런데 만약에 이것을 우리의 가정에 적용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가정이 적절한 시간에 적절한 상황 속에서 적절한 기간 동안 적절한 사람, 남편이든 아내에게 분노가 표출되도록 하는 것이 칭찬받을 만한 일이다. 여러분 동의되십니까? 그렇게 하면 행복할까요? 여러분의 가정이 더 멋진 가정이 될까요? 정의로운 가정이 될까요? 더 복된 가정이 될까요? 우리는 아마도 아니지, 우리 가정에는 도리어 그런 분노, 그런 표출이 아니라 온유와 겸손이 있어야지 라고 그렇게 답을 하실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정에서는 그렇게 해야만 행복이 있고 그리고 바람직한 가정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사회, 우리의 정치로 확대하면 도리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마땅히 분노해야지, 마땅히 그것을 표출해야지, 그래야만 행복한 나라가 오지, 그렇게 싸워야만 행복한 사회를 만들 수 있지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을까요? 왜 우리는 우리 사회에서 서로 분노를 부추기며 투쟁을 선동할까요? 이것은 진정 우리에게 행복을 주지 못하는데도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거리에서 분노를 말하고 투쟁을 말하며 정의를 위해 싸우는 일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것을 통해서 이 땅의 행복이 이루어질 것처럼 그렇게 추앙합니다. 결코 그 길은 우리에게 행복을 주지 않습니다. 겸손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겸손할 수 없을까요? 열등감이 있는 사람은 겸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열등감을 가진 사람들이 겸손해 하는 거 보셨습니까? 열등하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이미 내가 낮은 곳에 내려왔다라고 생각하는 그것 때문에 불만인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스스로 자기 삶을 내려서 겸손해질 수 있겠습니까? 스스로 내려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보면 이 겸손이라고 하는 덕목은 결코 아무나 가질 수 있는 덕목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겸손의 덕목은 성숙한 사람들만 가질 수 있는 매우 놀라운 축복, 그리고 매우 놀라운 면류관과 같은 성품인 것입니다. 이 겸손은 온전함을 느끼지 않으면, 스스로 만족감을 느끼지 않으면, 스스로 자부심을 느끼지 않으면 절대로 겸손해지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이 겸손은 매우 어려운, 매우 고차원적인 성품입니다.
열등감을 가진 사람들은 조금만 누군가가 자신을 우습게 보면 분노하고 좌절하고 견디지 못합니다. 스스로 겸손해지는 것은 죽기보다도 어렵지요. 자신을 좀 더 다른 강한 사람처럼 보이게 하려고, 남들에게 무시당하지 않게 하려고, 약한 모습 보이지 않게 하려고 더 강하게 투쟁하듯이 이야기도 하고, 그리고 그런 힘센 말, 그런 악한 말도 서슴지 않습니다. 또 다른 겸손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는 교만한 사람입니다. 이는 또 다른 열등감의 또 다른 모습이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 교만은 절대로 겸손과 함께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을 높이고 자기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며 다른 이를 낮게 보며 무시하는 사람이 스스로 자기 자신을 낮추는 일은 결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교만한 사람 역시 겸손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높은 차원의 삶의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직 겸손한 사람만이 만족을 누립니다. 자기 자신이 스스로 내려갈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만족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 스스로 내려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이 겸손한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을 찾아낼 수 있는 능력도 있는 것입니다. 또 스스로 자기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은 그러므로 다른 사람들이 잘못한 것 역시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너그럽게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겸손함을 갖는다는 것은 단순하게 낮아진다는 의미가 아니라 보다 더 온전해지는 것이고, 낮은 곳에서 모든 것을 포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이야기를 전제로 두고 오늘의 본문 이야기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의 말씀은 바로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당시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있는 교회였고, 또한 칭찬을 받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도 그 교회 안에는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와 같은 인간관계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교회에 뭔가 어떤 문제가 있음을 염려하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 무슨 격려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무슨 동정심과 자비가 있거든,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요, 교인들로서 여러분이 이제부터 하나님의 이름으로 무슨 일을 하려거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을 격려하거나 어떤 사람을 위로하거나 또는 성령을 통해서 함께하는 어떤 교제를 함께 나누거나 또는 어떤 동정심과 관련된 혹은 자비와 관련된 어떤 행사를 하거나 어떤 일을 하게 될 때에 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이제 사회적으로나 또는 세상적으로 무슨 일을 하려고 할 때, 교회적으로 무슨 일을 하려고 할 때에 어떤 자세로 일을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다운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가고자 서론을 그렇게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시작한 바울 사도는 이어서 이런 말씀을 이어갑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자, 여기에서 겸손이라는 단어가 다시 등장을 합니다. 이 겸손한 마음이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는 타페이노 프로시네입니다. 이 타페이노스라고 하는 낮은 데라고 하는 말과 또 프렌이라고 하는 이 마음이라는 뜻이 함께 되어서 합성어가 된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낮은 데로 마음을 둔다, 이것이 겸손이다라는 뜻입니다. 이미 앞서서도 제가 이야기를 하면서 같은 뜻으로 풀어왔습니다만은 이 언어적인 뜻이 또한 그러합니다. 자, 그런데
바울 사도는 낮은 데 마음을 두는 이 겸손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한 가지를 덧붙여 설명하였습니다.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것이 겸손의 하나의 또 다른 모습이라는 뜻입니다. 자,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자,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못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말하고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겸손이라는 뜻입니다. 자, 이 말은 열등감을 가지고 살라는 뜻은 아니죠. 이미 앞서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열등감을 가진 사람은 절대로 제대로 겸손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겸손할 수 있는 사람은 자기 스스로가 자존감이 강한 사람이죠. 이미 스스로 만족감이 충분한 사람입니다. 자기 스스로 모든 것을 다 판단할 수도 있고 또 모든 것을 생각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 바로 겸손할 수 있는 사람이죠. 자, 그런데 그런 모든 재능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생각을 하기를 나보다 저 사람이 더 나아, 나보다 저 사람이 더 훌륭할 수 있어 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대하라는 겁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겸손의 모습이라는 뜻입니다. 자,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그리고 배우려는 자세로,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열린 자세로, 내가 많은 것은 알고는 있지만 나보다 더 많은 것을 알 수도 있지, 나보다 내가 알지 못하는 것,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것들을 이야기해 줄 수도 있겠지, 지혜를 구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열린 마음으로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대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겸손이다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요즘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혼란의 상황을 우리가 계속 보고 있습니다.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라고 하는 이 겸손에 대한 하나님의 이 명령 교훈은 어쩌면 우리 사회에서는 이미 실종된 지 오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남을 존중하려는 그런 의도가 전혀 보이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여러 모습 속에서 나타납니다. 다른 사람들의 뜻을 반영하거나 그것을 통해 배우려는 생각이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그저 내가 옳고 내가 말하는 것이 정의라고 말하는 것 같고, 또 내가 생각하는 것을 말하면서 주장하고 그것을 거듭 피력하면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과 분노하고 비난하고 그리고 정죄하는 그런 모습이 여러 사회 상황 속에서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것이 우리들의 가정에서 일어난다면 어떨까요?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참으로 참혹한 일이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일어난다면 어떨까요? 그것 역시 그러하겠죠. 사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어떨까요? 역시 그러합니다. 정치권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겸손이 사라진 세상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그렇고 우리의 교회가 그렇고 우리의 사회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현재 민족적으로 국가적으로 매우 위중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국회의 입법 파행과 대통령의 계엄 선포로부터 시작된 국가의 위기는 지금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자, 이 상황을 우리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많은 분들이 얘기합니다. 또 저도 이야기하고 또 많은 분들이 함께 같은 목소리를 냅니다. 좌와 우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 서로 화해해야 된다. 서로 타협해야 된다. 대타협을 이루어야 한다. 여러 가지 제안들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너무 좋겠어요. 저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쉽지 않아 보입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 물론 이것도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 또 우리가 마음속으로 새기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될 것은 우리 스스로가 서로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스스로가 서로 낮은 자리로 내려오는 것이 필요합니다. 호령하는 자리에서 내려와서, 외치고 가르치려고 하는 자리에서 내려와서, 그래서 서로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부터 먼저, 우리 믿는 사람들부터 먼저 그 일을 하려고 할 때 이 땅에 조금이라도 희망이 생겨나지 않을까, 그렇게 믿습니다. 그 이어서 바울 사도는 또 한 가지 말을 덧붙입니다. 같은 사랑을 가지고. 여러분, 이 말이 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일해야 되는 매우 중요한 관점은 겸손이면서 동시에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매우 중요한 동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일을 할 때 사랑이 동반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움이 동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증오가 동인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정치적인 욕망이 그 어떤 하나의 원인, 이유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 또한 동인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다툼과 허용도 그러합니다. 오직 사랑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겠습니다. 나라를 위하여, 나라가 잘 되어야 한다고 많이 걱정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만은 수많은 사람들 중에 정말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를 때로는 생각해 봅니다. 정치권에서 또는 여러 언론이나 또는 여러 사회의 각 분야에서 나라에 대한 걱정들을 많이 하는데 정말 나라를 사랑하는가?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정말 나라를 살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깊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서 무슨 행동을 하든지 우리가 깊이 물어야 될 첫 번째 질문은 과연 나는 겸손한가? 두 번째 질문은 과연 나는 사랑이 있는가? 이 질문을 던져야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이어지는 또 다른 바울의 권면이 있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여기 보면 마음이라는 단어가 두 번이나 나오고 뜻이라는 단어도 나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마음과 뜻을 합하여 라는 뜻이겠죠. 마음과 뜻을 하나로 묶으라는 뜻입니다. 하나가 되라 라는 뜻이죠. 아마 좌도 우도 하나가 되고 싶을 겁니다. 어떻게 하나가 되라는 것일까요? 좌로 하나가 되라는 것입니까? 우로 하나가 되라는 것입니까? 어떤 마음으로 하나가 되라는 뜻일까요? 이 말씀은 바로 뒤에 나오는 말씀과 매우 중요하게 연결이 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다시 말하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단 한 가지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어떤 이슈나 어떤 이념이나 어떤 사안에 대해서 한 마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정치적으로 해법이 다를 수도 있고요. 정치적으로 내가 생각하는 방향이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 또 그것을 피력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노력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은 한 마음으로 뭉쳐야 되는데 바로 그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빌립보서 2장 4절 이후부터 11절까지 나오는 말씀이 그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온전히 비우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종의 형체를 입어서 사람이 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낮은 데까지 내려오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죽기까지 순종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 겸비입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시는 겸비, 겸손, 그리고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셔서도 또 가장 낮은 천한 곳으로 내려가시고 천한 곳으로 내려가셔서 그냥 연명하시다 가신 것이 아니라 죽음의 자리까지 내몰려서 결국은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는 자리까지 내려가시는 겸비, 겸손입니다. 이 겸손은 단순하게 자기 자신이 내려가겠다고 해서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예수께서 굳게 믿었기에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바로 낮아지신 것입니다.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라고 하는 이 마음은 하나님의 뜻에 내가 무조건 순종하겠다고 하는 그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내가 복종하겠다고 하는 그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마음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고난을 당하든 내가 어떤 일을 당하든 나는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한 마음을 이루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뭘까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매우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시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시기를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의 내용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매우 중요한 일 중에 하나는 거리에 나가는 일도 중요한 일일 수도 있고 각자 맡은 일일 수도 있겠고 또 나름대로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능으로 무엇인가를 공헌하는 일도 또 맡은 일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해야 될 일 중에 하나는 바로 하나님께 나라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일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자리입니다. 역사가 뒤바뀌는 바로 그 자리이기도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묻는 그 기도를 통하여 이 나라의 운명에 함께 동참하는 것입니다. 이 민족의 운명에 함께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운명에 함께 동참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외치는 사람들의 소리가 넘쳐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완전히 비우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면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순환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을 기억합니다. 나 역시, 우리 역시 그렇게 살리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기간입니다. 많은 소리들이 넘쳐납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자기 자신을 낮추며 사랑으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역사의 위기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놀랍게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마땅히 해야 할 의무이고 우리의 권리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겸손한 모습으로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자기를 비워 사람이 되시고 낮은 자리까지 내려가시어 말씀에 순종하신 주님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의 삶의 문제를 생각합니다. 이 나라가 어지럽고 혼란스럽습니다. 주님의 겸손을 배워 바르게 세워져가는 우리 되게 하시고 우리 소망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